안녕하세요. 오현선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성신학적 측면에서 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목금 화수목 이렇게 5, 6, 7로 기억돼요. 그 3일간 있었던 아시아 국제 신학 워크숍인데요. 거기에 주관 단체는 AWRC라고 해요. 그 회의에서 주관한 워크숍이 국제 워크숍이 한국에서 열렸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저도 참여하고 한국지를 맡아서 발표하고 그래서 3일간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눠졌는가를 우리 회원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오늘은 성서 어떤 본문이나 이런 것을 여성신학적으로 헤아리기보다는 그 세미나에서 얘기되었던 부분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강의가 되었으면 해서 나눕니다. AWRC는 뭐냐면 아시아죠. Asian Women's Resource Center 라는 것이 있어요. Asian Women's Resource Center인데 뭘 위한 거냐면 Culture and Theology, 문화와 신학을 위해서 아시아 여성들의 어떤 자원센터, 여성신학 자원센터인데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Asian Women's Resource Center for Culture and Theology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약자로 AWRC라고 하는데 그 AWRC가 11월 4일에서 8일까지 5일간 참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자고 회의를 했고 그 중간 3일을 함께 세미나로 풀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함께 했던 3일간의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회의의 주제는 레인보우 워크숍이었어요. 주로 이 AWRC는 아시아 여성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간의 수십 년간 저도 20대에 AWRC가 있는 것을 알았었고 그러나 그때 또 영어도 한마디도 못했고 뭐 그래서 참여하기도 어렵고 20대 사실 거기에 어른들이 참여하는 회의에 이렇게 억세서블 하지 않았죠. 접근 가능성이 별로 없었고 관심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은 들어봤었는데 다시 한국 사회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AWRC의 국내에서 개최된 이 모임에 참여했던 것은 저한테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주제는 레인보우 워크숍. 그래서 레인보우 워크숍하고 부제가 In Solidarity, We Are Empowered. 그러니까 뭐냐면 연대 속에서 우리는 힘을 받아 이런 거예요. 함께 연대하면서 서로에게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워크숍을 하자라는 것이 특별히 이번에 주제였는데 결국 퀴어 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한국, 또 홍콩 이렇게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이 왔고 주로 이제 페미니스트와 퀴어 당사자들 그리고 엘라이들이 함께 하면서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공지를 하거나 참여자를 받고 이런 세미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함께 연결되어서 초대하고 초대받고 해서 이렇게 구성된 회의였습니다. 3일간의 이 워크숍이 진행되는 방식은 아침에 보통은 국제회의에서는 성경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요. 경건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먹고 그 이후에 주제 강연을 하고 그 주제 강연에 관련된 그룹 토론을 하고 그룹에서 발표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점심 먹고 나서는 이번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퀴어 관련한 현장을 방문하거나 그리고 각 국가에서 온 각 도시에서 온 퀴어 커뮤니티 기독교 퀴어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얘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신학적 이야기, 성서의 이야기, 자신들의 지금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것을 강의로도 하고 뭐 워크숍으로도 하고 또 필름으로 다큐멘터리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그룹 토론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하나하나가 정말 서로에게 잘 응답하고 문제 제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잘 직조된 하나의 전체 타피스트리 작품을 보듯이 그런 3일간의 워크숍이 구성되어서 굉장히 잘 직조되었다 이런 느낌을 가져서 이제 스태프들하고도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는 몇 가지 내용을 전하고 싶은 것은
성서 해석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 도시에서 우리 한국예수교회연도처럼 교회 조직을 벗어나와서 구성된 교회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좀 아는 대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제가 발제한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요약을 해서 전달하는 그 정도로 오늘 강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제 세션에서는 오전 각 3일 동안 주제 세션에 참여한 사람은 주로 학자들을 초대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한국에서 교차성 연구를 한 여성학자 한 분, 그리고 또 하나는 필리핀의 대학에서 가르치시고 공부하시는 퀴어 신학자이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장애 신학을 공부하시고 발표하셔서 성서 연구에 대한 어떤 예로 장애 신학과 관련된 장애인들이 신학을 성서를 볼 때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같이 나눴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그 성서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장애인의 관점에서 전달하신 분의 목소리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는 그분은 이제 자기를 익명으로 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이름을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틴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한국 교회들은 보통 장애인을 만날 때 치유의 대상이라고, 고쳐져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고, 또 성서에서도 많은 장애를 앓거나 또 장애를 가졌거나 병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가 치유하시고 해방하시고 이런 경우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는 장애인을 만날 때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치유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힐링이 아니라 윌링이라는 말도 이제 재밌었는데 장애인의 신학, 장애자의 관점에서 보는 신학은 하나님도 장애를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휠체어를 타신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장애라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땐 힘들지만 약간의 언덕에서 바퀴를 굴려서 내려올 때 그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어떤 학자의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그런 우리의 장애를 너무나 고쳐야 될 대상 또는 완전하지 않고 뭔가 결핍되고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핵심적으로 좀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절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절 제가 한 절 읽겠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평하게 밀어버리겠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닌 장애 것을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뭐 고치고 치유하기도 해야겠지만 장애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장애를 가지고도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바꾸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을 오르기 힘들 때 그 산을 평탄케 해서 누구든 그 산을 바퀴를 타든 목발을 짚든 두 발로 걷든 누구나 그 땅을 자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그 산이 있는 채로 그러니까 사회적 조건을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장애인들 보고 너 다 고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장애신학에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결국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신학교에서 작년 올해 계속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서울 시내에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 서울 시내에서 그런 거 연구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장애인의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교회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교회의 논리는 장애인이 오면 그때 교회를 좀 고치죠.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그런 생각보다는 누구든 오려면 누구든 올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성서 해석을 볼 적에 자기 자신을 기준 삼지 말고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건 어떤 삶의 조건이나 몸의 조건을 가졌건 그 사람이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는 교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러므로 장애 신학, 여성 신학, 페미니스트 신학 또는 퀴어 신학 이런 것들이 각자의 어떤 독특한 구조와 신학적인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소리는 하나예요. 모두 다 자신의 정체성으로 성서를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해석한 것을 서로 나눌 때 교회는 풍부해진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리교가 퀴어 신학을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이단시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이단시하는 것은 결국 그 신학을 말하는 사람을 이단시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해요. 퀴어 신학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반대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건 그들의 목소리일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개혁을 해야 되겠지만 퀴어 신학을 이단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아주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은 정직한 교회의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해인 신학이 아니라 이제 또 하나의 또 다른 관점은 무지개 신학교에서 크리스타에 대한 개념을 소개했어요. 예수를 여성으로 생각하고 크리스토가 아니라 크리스타라고 하는 여성 이름으로 붙여서 거꾸로 매달린 여성 이미지를 그 상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서 배지도 만들고 그리고 크리스타로 예수 기도를 크리스타로 시작하는 기도문을 묵주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할 수 있는 법을 성서 아침 경건회 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문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똑같은 그렇지만 성별로 여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굉장히 그때 이제 인파워되고 서로의 힘을 느끼고 연대감을 느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른 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평등과 더 많은 인권의 해방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차적 이슈들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가장 우리가 함께 이 안에서 우선시해야 되는 지점이 무엇인가, 가장 우선시해서 연대해야 될 1차적인 연대의 주체들은 누구이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서 함께 더불어 순례할 수 있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한예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기후나 또는 퀴어 분들이나 또는 기타 난민, 장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지향성을 가졌을 적에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교차적 파워,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나누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일상에서 늘 감지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남의 특권을 유린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우리의 특권으로 특권층을 브레이크하자, 균열을 하자, 이런 얘기도 우리 그 워크숍 안에서 나왔었어요. 우리 모두가 특권이 있는가 하면 특권을 방해받기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의 힘을 느낀다면 그 힘으로 힘 가진 것을 인식도 못하면서 그 힘으로 권력층이 되어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가해 행위를, 폭력 행위를 멈추지 않는 그 권력 집단에 균열을 내고 그들을 뭐랄까요? 비판하고 그런 힘을 우리 안에 권력을 발견하고 힘을 발견해서 함께 해 나가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차적 인식, 교차성에 대한 인식이겠죠. 그래서 교차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 한국 발제자가 하셨는데 실제로 다양한 교차성 이해에 대한 이론가들을 소개하셨고 그런 것들이 함께 이제 나눠졌을 때 모두들 인식하고 잘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제기된 문제를 성서 속에서 어떻게 함께 풀어갈 건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여전히 앞으로
성서 해석의 과제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성서 해석의 다양성에서 논의되었던 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얘기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도 제 강의 안에서 그 마가복음의 어린이를 배제하려고 했던 제자들에서 화를 내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가장 포괄적인 평등 선언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AWRC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또 하나의 이야기는 성서 해석의 다양성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한국 예수교회 같은 교회가 출현해 있더라 이미. 저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다 안 가봤어요. 주로 뭐 다른 해외 활동이나 여행은 비교적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많이 갔지, 아시아로는 제가 베트남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정도, 중국 그렇게 가봤지만 실제로 그 도시에 여행을 갔지, 그 도시 안에 있는 퀴어 연대를 하시는 분들, 교회, 우리처럼 독립교회 이런 부분을 간 적은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이렇게 3일간에 정말 중요하시고 활동하시고 소중하신 분들을 여기에서 만났던 건 저에게 굉장히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고 배움의 기회였어요. 일본에서 United Church in Japan, 그래서 UCCJ 대표들을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유리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교회 UCCJ에는 아직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대한 정책이 없다. 그러나 큐어 운동을 나는 그 안에서 해왔다. 꾸준히 해왔다. 우리는 해왔다. 그래서 80년대에는 UCCJ 교단, 그 일본의 그 연합교회가 어떻게 해왔냐면은 80년대에는 그때 벌써 HIV 에이즈 이슈 에 대해서 협력을 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서 협력을 했고, 2010년에 있어서는 LGBTQ라고 하는 얘기, 이 단어를 상용화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고, 그러자 점점 그 UCCJ에서 이런 퀴어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될수록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반대의 목소리가 더 극렬해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연대하고 지지하고 함께 모이려고 하는 의지들이 더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우리 지금 한국의 2024년의 상황 비슷한 것 같아요. 17년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반동성의 열풍이 개신교 안에 지금 굉장히 몰아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퀴어들이 가시화되고, 퀴어 신학자들이나 저같이 퀴어 신학을 옹호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성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신학자들 또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분명해질수록 반대의 세력도 더 분명해지고, 교단에서 억누르는 강도도 세워지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함께 연대하는 연대체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다른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발견은 우리의 대화 속에서 느낀 건데,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소수는 다수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이슈를 얘기할 만한 때가 아니니, 당신의 이슈는 지금 소수에 불과하니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이 소수는 다시 우리가 좀 더 비교적 더 다수인 어떤 인권 문제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합시다. 이게 우리 80년대 운동권 안에서의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재 타도가 먼저지, 여성평등 이건 좀 나중에 미루자. 농민운동 나중에 미루자. 또 다른 부문운동 나중에 이루자. 그 당시에 그 논리가 굉장히 저는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다른 소수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배제하면서 더 다른 큰 목적을 위해서 일단 참아라라 하는 것은 굉장히 단계적인 논리고, 이 단계적이고 선택적인 운동의 논리는 결국 그 안에서도 권력이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교차성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그것에 대한 논리를 반박할 만한 언어가 없었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논리를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 이슈를 세월호에서도 경험을 했거든요. 세월호 304명의 피해자들은 국민에 비해서 소수였지만, 그 소수 304명 안에서도 미수습자는 또 다른 소수여서, 이 소수자의 미수습자 안에서 조은아, 허다윤 양 가족에 말하는, 이 두 가족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나머지 가족에게 사실은 나중에라고 미뤄졌던 이슈고,
그 간극이 있는 한 지금 세월호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세월호에 연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대가 가능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 이슈보다는 지금은 노동 문제가 더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여성 문제보다는 지금 뭐 다른 얘기가 더 필요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지혜롭게 기술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지만 전체 논조로 교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누구도 어느 하나도 뒤에 남아선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교회가 누구도 뒤에 남겨주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식을 논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동시다발적으로 다양성을 찾고 축하하고 나누고, 그런 성서 해석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저는 일본 교회에서 좀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홍콩의 경우인데요. 홍콩에 허브 철치가 있어요. HUB 철치, 허브 철치.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은 티모시 목사님인데 되게 어려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그 사람 나이를 맞춰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 할 때는 좀 나이 많은 사람이겠거니 해서 이제 35 이랬더니 이제 40이라고 해서 우리 동아님도 생각나고 우리 회원들도 생각났는데요. 그 티모시 목사님이 이제 담임을 하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2021년에 설립이 됐어요. 우리 한예언은 20년에 동자동에서 모였고 준비기간을 거쳐서 22년에 설립이 되었던 교회인데 비슷한 것 같아요. 허브철치가 생겨나서 그 2021년에 생겨나서 지금까지 퀴어 연대와 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메일랜드 차이나 중국 본토가 실제로 홍콩 자체 자치법 이런 부분들을 무시한 채로 국가보안법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퀴어들도 다른 나라로 떠나기도 하고 전문인들이 떠나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홍콩에 대해서, 홍콩 안에서도 우리 홍콩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 안의 역동성을 우리는 신뢰한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티모시 목사님 굉장히 그런 지혜가 많으시고 신념이 강하며 유머도 많고 브라이트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허브 철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퀴어 신학을 옹호하면서 퀴어를 편들면서 신학적으로 열려있는, 퀴어 신학으로 열려있고 영적으로도 풍부하며 다름을 포용하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세 가지의 커다란 지형을 가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교회가 가시적으로 가시성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성서 해석을 더 다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다른 공동체, 다양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환영받고 긍정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다양하게 있다 보면은 서로 어떤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이 잘 살피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서 홍콩에 언제 이제 저도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어렵지만 홍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티모시 목사님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대만의 교회인데요. 대만의 교회는 샤온이라고 하시는 그 분이 목회자로 계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했냐면은 The Shepherd라고 하는 목자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퀴어에 관해서는 기독교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너에게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처럼 기독교 안에 대만에서 목회자 4명의 이야기들, 거기에 등장하는 4명의 주인공 이야기가 담겼는데, 동강교회가 1996년에 동강교회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1996년에 설립이 됐는데 2008년에 담임 목사님이 자살을 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실제로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동강교회가 억압받고 주변화된 퀴어인들을 포용하고 함께하는 교회로 이제 세워진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샤오엔 목사님은 아시아 최초의 동성혼
이 법제화된 대만에서 실제로 자기 스스로를 커밍아웃하고 자기 정체성으로 이렇게 다시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가 되고 또 신학교에 입학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자신의 정체성이나 또 자기가 동강교회 출신이고 동강교회에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되게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처음엔 입학하기 어려웠지만 나중에 이 동성혼이 대만에서 아시아 최초로 2019년에 법제화된 이후에 다시 입학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입학 당시에 총장이 자신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인사를 했을 적에 굉장히 감동했고 그 이후에 자신이 그런 사과를 받고 나서야 용서와 화해의 신학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도 그렇게 동성혼 법제화가 이룰 때까지 사회적으로 운동도 있었지만 기독교 안의 운동이 끊이지 않았고 10명의 목회자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그런 너무나 위기였죠. 그러나 그냥 10명이 자신 스스로가 퀴어를 옹호하고 시위하는 일들을 해서 보니까 그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 목회지가 있지 나머지 사람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 피억압자의 상황에 연대하기가 어려운 조건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도 힘들겠어요. 가진 것을 버리기가 힘드니까 그만큼 연대할 수 없는데 실제로 연대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시아에서도 여전히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또 이 샤오엔의 동강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지개 신학교에서 결코 신학교로 돌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후배들이 그 자리에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은 교단의 목회자 한 분이 이 영화를 보신 이후에 그 우리 후배에게 자신도 사과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해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10명의 프로테스트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은 신학교 교수였었는데 신학교 교수를 하다가 결국은 쫓겨났고 그 사람의 한 이야기 중에서는 자기가 결국 살아가면서 목사로 남을지 교수로 남을지 모르지만 그건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충실한 예수인 기독교인으로 남을 것은 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포지션이나 교수나 또 소명을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태어나면서 예수인으로 소명을 받은 거지 제가 뭐 목사로 소명받거나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소명받은 게 아니라 이 존재로 소명받았구나. 이 존재 자체가 소명이구나. 그리고 그 존재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화를 일으키지 않고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신학자가 돼야지, 목사가 돼야지, 또 예수인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는 싱가포르 교회 이야기예요. Free Community Church. 거기에는 폴린 목사님이 이제 인도를 하셔서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다 여성 신학자. 티모시 홍콩에서 온 분도 이제 그분은 남성이었고요. 그다음에 엘라이고 지금 샤오엔 목사님은 이제 게이 레즈비언 당사자시고 또 폴린 목사님도 레즈비언 당사예요. 다 커밍아웃 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힘들지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이 필름에 다 담을 수 없지만 굉장히 아픔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있게 얘기들 하시고 거의 다 막 우리는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같이 공감했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연히 이제 폴린과 대화하는 중에 이제 클레어먼트 동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클레어먼트에서 MDB를 하시고 미국 감리교에서 이 폴린에게 UMC 과정에서 목사 과정을 할 수 있다라고 초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PCUS에서 클레어먼트에서 있는 동시에 PCUS에서 이제 안수를 받았지만 폴리는 또 싱가포르 분이지만 MDB를 클레어먼트 신학에서 했고 거기에서 UMC에서 과정을 밟도록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로 UMC가 이분에게 초대를 한 거죠.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만약이 아니라 이분은 실제로 UMC에서 안수받게 된 이제 아시안 싱가포르 사람으로의 첫 번째 레즈비언 목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프리 커뮤니티 철치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22년에 싱가포르에서는 안티게일로가 폐지되고,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반대법 이런 것들이 이제 폐지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실제로 성소수자들이 교회에서 집같이 정말 자기의 집 같은 교회를 찾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 커뮤니티는 자신과 남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교회이다.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호흡이 되려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연민의 마음, 그리고 과도한 성취지향이나 완벽주의를 좀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부하고 배제하고 학대하는 교회에서 벗어나서 돌봄과 서로를 긍정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자라는 의미에서 실제로 교회에서 일본의 깨어진 도자기를 재생하는 예술적인 방식이 킨수기 아트가 있더라고요. 킨수기, KINSUGI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런 깨어진 도자기를 오칠로 해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붙인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아름다운 색칠로 겉에를 부서진 부분 손 따라서 색칠을 해서 다시 그 그릇을 완성하는 예술인데요. 거기에서 이분이 통찰을 얻으셔서 깨어진 것이 버려진 게 아니라 깨어진 것도 온전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버려지고 배제되고 상처나고 피해받아서 폭력당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많은 깨어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킨즈키처럼 서로가 예수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철치 안에서 프리철치 안에서 함께 홈을 만들어가는 킨즈키 은유의 방식으로 서로가 온전해지기를 하는 워크샵도 하시고 또 취약성 워크샵 브루네 브라운의 이제 그런 취약성 워크샵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함께 교우들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오겠어 했더니 80명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성황리에 이런 워크샵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교회가 이제 저를 비공식적으로 초대를 했고 언제든지 같이 대화를 하자고 하셔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킥스가 한국예수교회가 지금 유러피안 교회와 또 아시아 교회하고 커넥트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강의가 좀 길어지네요. 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날 발제를 했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이제 요청한 것은 저의 스피리추얼 저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상황에서 어디까지 지금 와 있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도 좋다고 해서 저의 20대부터 지금까지 내 활동의 근거가 되었던 신학적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10대는 뭐 신학은 몰랐었으니까 파울로 프레이리를 책으로 만난 이야기로부터 20대 민중신학, 30대 페미니즘 신학, 40대, 50대 활동할 때까지는 다문화주의와 큐어신학 이런 부분들로 여성신학 물론이죠. 민중신학 물론이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저의 이론적 바탕이 되어서 킴벌리 크렌셔의 교차성 이해를 제가 미국에서 배웠을 때 어떻게 이 클래시즘, 젠더 이슈, 이 다양성을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해야 되지? 그 단 하나의 교차성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여성학의 아주 기여는 이런 서로 간의 결핍 또는 서로 간의 이제 필요한 인권의 문제들을 교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선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이론에 있어서 급진전하는 모먼트가 있었거든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 신학교에서 큐어 신학을 가르치진 않았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신학을 성서를 소외되고 주변화된 사람의 눈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 시종일관 가르쳤고 워크샵을 했고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결국은 학교에서 나오게 됐고 교회에서도 쫓겨났지만 결국 쫓겨난 그 길에서 나는 큐어들이 제게 오셨고 제가 큐어 신학자가 돼서 나온 게 아니라 나오니 큐어 신학자가 이미 되어 있었고 큐어들이 저에게 친구가 돼달라고 해주시고 저도 친구가 됐고 그러면서 점점 더 저의 관점이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큐어 신학으로 좀 더 포커스해서 이분들과 역량을 강화하는 그 시기에 나를 이렇게 학교 밖으로 교회 밖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월 말에 있었던 종교개혁 2024년 종교개혁 주간에 가장 종교개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거꾸로 종교 폐쇄적인 일들이 일어난 한국 지형을 바라보면서 당분간 성서 읽기를 페미니즘과 퀴어 신학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유러피안 그 레인보우 필그림스 오브 페이스라고 유러피안 LGBTQIA 플러스 피플 그 커뮤니티 안에서 항상 모이면 우리가 시작할 때 선샤인 모먼트를 나눠요. 어떤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경험을 너는 최근에 언제 했어?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굉장히 기뻤고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감동받은 적이 많아서 이번 웍샵에도 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어서 대화하기를 초대했고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얘기하고 그걸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해서 그 단어 카드를 센터피스 주변에 햇빛처럼 이렇게 꾸민 다음에 제 강의가 다 마친 이후에 시간을 사람들이 더 주어서 그 단어 카드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해서 또 둥글게 바닥에 앉아서 얘기했어요. 서양 사람들, 외국 사람들, 뭐 유럽 사람이나 북미 사람들하고 앉았으면 바닥에 앉아서 작업 못 하거든요. 근데 아시안이니까 다 마루에 앉아가지고 동그랗게 그냥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앉았어도 다 앉을 수 있는 어떤 우리의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속으로 많이 이제 재밌었는데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 3일간 나눴던 것에서 임파워된 부분에 대해서 선샤인 모먼트라고 햇빛이 나에게 비친 그 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주제에 맞게 서로가 힘이 솔리다리티 안에서 연대 안에서 힘을 받는 그런 워크숍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이고요. 저는 뭐 강의 안에서 실제로 그런 스피리추얼 저니를 제가 하기까지의 억압과 해방 경험을 나누고 그래서 리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리볼루션 다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는 가부장 문화가 저를 굉장히 억눌렀던 이런 구조로부터 기구나 전체 시스템으로부터 나를 정화하는 것이 필요해서 From Revolution to Detox라고 하는 정화로 가는 이 발걸음 안에서 한국예수교회 연대를 같이 만들게 되었고 그 연대의 걸음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 관상기도 하고 순례하는 걸음으로 이 걸음을 가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새로운 신학, 현대의 신학, 좀 더 인클루시브한 더 포괄적인 신학을 나누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국 예수교회 연대를 소개하고 우리의 브로셔도 다 나누고 거기에 제 이메일을 손으로 다 써가지고 나눠서 앞으로 연대 그 손길을 같이 내밀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한국 예수교회 연대 여러분의 현장에서 평신도로 계시던 어떤 교회 어떤 책무를 맡고 계시던 새로운 성서 해석을 즐겁게 하는 우리 한예언이 되시면 좋겠고 특별히 당분간은 우리가 성서를 더 강조해서 한국교회가 억압하는 동성애자들의 편을 들고 그 옆에서 함께하는 엘라이로 또는 우리 한예언에도 당사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들과 더불어서 성서 해석을 멋지게 해내는 한국예수교회 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소 긴 이야기이지만 우리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